고린도전서 9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묵상입니다. 진정한 자랑거리를 아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건강한 인격을 형성하기 위해 자랑과 칭찬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칭찬은 외부적인 것이라면 자랑은 내부적인 것이다. 칭찬이 다른 사람이 나를 높여주고 세워주는 힘이라면 자랑은 내부에서 내가 나를 높이는 자존감이다. 그러나 자랑은 칭찬보다 더 필요합니다. 자랑이 없는 사람, 자존감이 낮은 사람에게는 자칫 외부의 칭찬도 조롱거리로 들릴 수 있습니다. 교만하지만 않다면 자랑은 건강한 자기 정체성 형성에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자랑에 대해 3가지 자랑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째, 세상적 자랑입니다. 돈과 명예, 권력과 인물, 학벌, 배경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자랑거리는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은 율법에 따라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이스라엘의 율법 지도자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그 당시에 천재들만 입학한다는 오늘날의 하버드를 연상케 하는 가말리엘의 수제자였습니다. 또한 그의 아버지는 큰 무역상으로 다소라는 지역에서 로마인들도 받기 힘들다는 로마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그는 명문 집안에 좋은 학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 소위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이런 자랑거리는 그 자체는 좋은 것이지만 때때로 이것이 걸림돌이 되어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지 못하게 하고 체면이 무너질까봐 진실된 삶을 살지 못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런 세상 자랑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 땅 문서를 가지고 가겠습니까? 학벌을 가지고 아니면 명예, 권력, 체면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이런 세상 자랑은 다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여기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둘째, 신령한 자랑거리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증거 또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 받은 상처들입니다. 바울은 세상 자랑거리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사역하다가 여러 번 감옥에 들어가고 40에 하나가만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에 맞고 강도의 위험과 동족 살해 위험을 당했습니다. 또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이 일은 고사하고 그는 날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염려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많은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세상 사람 관점에서 보면 참 딱하다. 저 멀쩡한 사람 예수에 미쳐서 저렇게 인생이 망가졌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가 만약 자랑할 것이 있다면 부득불 이런 약한 것, 부족한 것, 죄를 하다가 얻은 그러한 상처를 자랑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것,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한 것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신령한 자랑거리에 대해서도 엄밀히 말해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사실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전적인 은혜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스데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사정없이 감옥에 집어넣는데 앞장섰던 괴수 중의 괴수입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 해치는 일에 1등 가는 공신이었습니다. 그런 자를 주의 은혜로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에게 사명까지 주셨습니다. 실로 그는 자기 발로 주님을 찾아간 것도 아니요 주님이 먼저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감격을 생각해 보면 그는 복음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도 상을 받을 자격조차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것 그 자체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셋째,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진정한 자랑은 무엇이냐? 18절입니다. 값없이 전하고 내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 이것이 나의 자랑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사람에게 보답과 대가를 바라지 않는 마음, 사람들에게 칭찬과 보상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만 알아주면 되고 하나님께만 칭찬받으면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바울의 자랑거리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더 얻을 수 있고 얼마든지 더 요구할 수 있고 얼마든지 더 명령할 수 있고 얼마든지 더 권세를 활용할 수 있고 얼마든지 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울의 자랑입니다. 왜 우리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생깁니까? 내가 받은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일방적으로 베푼다고 생각하니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내가 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전부 다 받은 것 아닙니까? 생명도, 물질도, 존귀도, 능력도, 건강도 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입니다. 나는 거저 받은 거 거저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주의 일을 할 때 조금도 내가 준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루는 한국의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님에게 어떤 초라한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오셔서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선교사님에게 자신이 좀 모아놓았던 돈 3천만 원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정말 고마워서 감동을 받고 얼굴이 빨개지고 눈물을 주르르 흘렸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선교지의 원주민들에게 우물 좀 파주고 싶었는데 내가 가진 것도 없고 해서 그저 목사님한테 한번 말씀드려 볼까 망설이다가 왔는데 이렇게 선뜻 내어주시니 고맙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선교사님, 저한테 고맙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께서 교인들을 통해 제게 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그것을 선교사님에게 드린 것인데 왜 제가 인사를 받아야 합니까? 저한테 고맙다고 할 거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만 감사하다고 하시면 됩니다. 참 감동적인 간증입니다. 우리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습니까? 내가 준다고 생각하는 데서 잘못된 것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데 왜 우리가 인사를 받고 칭찬을 받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한테 고맙다는 말 안 했다고 이 괘씸한 놈, 내가 다시는 내가 너를 도와주나 보다, 이런 마음 갖고 있다면 이거 잘못된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다 은혜로 받았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런 거로 나는 자랑이 없노라. 즉 보상을 바라지 않고 거저 주려는 그 마음이 오직 바울의 자랑입니다. 많은 성도가 착각합니다. 어떤 좋은 일을 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도 나에게 상급을 주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 상을 받고 칭찬을 받으면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말씀처럼 이미 지불 완료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좋은 일을 했을 때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면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몰라주면 더더욱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받을 진정한 자랑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왜 인생의 말년에 가서 허무합니까? 심판대 앞에 가서 진정한 자랑거리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착한 일을 하다가 억울한 경우를 당했습니까? 그래서 화가 났는데 확 퍼붓지 못해서 너무너무 화가 납니까? 억울합니까? 그것은 억울한 일이 아니고 어쩌면 진정한 자랑거리가 되는 일입니다. 진정한 자랑거리가 많은 멋진 인생이 우리가 되기를 진정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세상에 자랑거리가 줄고 신령한 자랑거리가 많은 인생이 되게 하소서. 무엇보다 칭찬은 사람이 아닌, 상급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만 받는 고귀한 인생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